1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육하원칙 기도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썽이 많이 있는 교회에 한 목사님이 청빙받아 갔습니다. 가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목회를 했더니 교회가 안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내가 능력 있는 목사구나. 교회가 안정돼서 감사하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성전을 올라갔는데 누군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뒷자리 안에서 가만히 들어봤더니 그 교회에 곱추 할머니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께서 강대상 밑에 가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는가 하고 가만히 들어봤더니 구구절절히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곱추 할머니 집사님의 기도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럴 때 목사님께서 이게 내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안정된 게 아니고 저 곱추 할머니 집사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안정시켜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그때부터 더욱더 겸손하게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목회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전에서 기도를 해야만 됩니다. 이 육하원칙이라는 말은 신문 기자들이 기사를 작성할 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라는 6가지 원칙에 따라서 기사를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누가 언제 어디서 이 육하원칙에 따라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알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누가 기도를 해야 될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모든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고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불변하신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항상 과실이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다 얻게 하려니라 그러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다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봄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아서 일단 기도해놓고 나면은 그것이 자라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지도자들이 먼저 기도를 해야만 됩니다.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기도해야 되고 또 가정에서는 가장이 기도해야 되고 회사에서는 사장님이 먼저 기도해야 되고 또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먼저 기도해야 되고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 구역장들이 이 지도자들이 먼저 기도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죠. 특별히 나라에 여호사밧과 같은 지도자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한 번은 모압과 암몬이 연합을 해서 쳐들어왔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군대가 116만이나 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60만 대군인데 116만이나 되는 엄청난 군사를 가지고 있는데 여호사밧은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왜 갔을까요? 무서워서 도망가서 피해간 게 아니고 성전에 무엇하러 갔습니까? 기도하러 간 거예요. 기도.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온 백성한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능하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께 전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야세를 통해서 예언을 하는데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성가대를 만들어 가지고 군사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를 앞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그냥 칼 하나 쓰지 않냐고 적군을 다 물리쳐버리고 마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있는 동안은
주변 국가들이 겁이 나서 쳐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나라, 이 민족 혹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또 기업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지도자가 기도를 한다면 그 공동체는 크게 발전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도해야 돼요. 사람들은 나쁜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줄 알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에, 몸이 뭐 아플 때, 이럴 때만 기도하는 줄 알고, 그냥 문제가 생겨야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성전에 새벽에 막 나오고 철야 와서 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상담하러 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예, 제가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유, 그러세요. 축하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지금 목사님하고 상담한 다음에 이 아이를 낳을 것인가 안 낳을 것인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제게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남편까지 남자가 셋인데 남자 3명하고 한 집에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아기가 생겼어요. 이 아이도 아들이면 아들 셋에다가 남편까지 해서 남자 4명은 같이 못 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나한테 아들이라면은 지금 병원에 가가지고 수술하려고 그러는데, 떼버리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얘를 낳을까요? 안 낳을까요? 큰일 났어. 지금 제 말 한마디에 지금 생명 하나가 지금 사느냐 주느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알고 있어요? 한번 기도 한번 합시다. 그 집사님 얻어가지고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렇게 아이가 잉태됐는데, 가정사정 때문에 지금 수술할 건가 안 할 건가를 결정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분한테 물어봤거든요. 기도하기 전에. 이 아이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아들이 둘이라서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딸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갖고 늘 기도하다가 애가 생겼어요. 그랬거든요. 또 하나님이 빌립보서 2장 13절을 부른 거 보니까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향하신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마친다면 집사님 이 아이는 딸이에요. 딸. 그냥 병원에 가지 말고 나으세요. 진짜입니까? 진짜요. 가셔.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내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야, 이거. 저러다가 아들 낳아버리면 어떻게 하는가. 내가 평생 또 이거, 원망 듣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그 집사 놓고 기도했어. 하나님 아버지, 저 잉태된 아이가 아들이면 딸로 바꿔주시고, 딸 낳을 줄 믿습니다. 계속. 어느 날 또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어요. 애가 거꾸로 앉았대요. 난 거꾸로 앉은 게 뭔지 바로 앉은 게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거꾸로 앉았대요. 바로 앉게 도와달라고 어떻게 되냐. 또 전화가 와서 목사님 애가 또 바로 앉았대요. 또.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가가지고 애가 날 때 됐는데 계속 많이 불안하고 막 그러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애기 나왔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이게 뭔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러다가 내가 애기 예쁘지요? 물어봤어. 애기 튼튼하지요? 그러면 아들이고, 애기 예쁘지요? 여자. 애기 예쁘지요? 예, 예쁜 딸이 나왔어요. 이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아이가 6살 때쯤 데리고 왔어. 목사님, 얘가 기예요, 얘가 기예요. 여러분, 좋은 일 있을 때 기도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요, 섰다고 생각할 때에 넘어질까 조심하고, 좋은 일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뭐 수술할 때 무슨 나쁜 일 때도 다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뭐 개업할 때 입학했을 때에 꼭 기도해야 되고요. 좋은 일 있을 때에 우리가 하루에 2차례 이상 기도를 해야 되는데 출애굽기 30장 7절에 보니까 아침에 향을 사라고 또 해 저녁 때 그래서 하루에 2차례는 향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향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새벽기도 한번 하고 저녁에 주무실 때 기도 한번 하고 최소한 하루에 2차례는 기도를 해야 되고 저는 하루에 3차례를 꼭 하려고 노력을 하고 뭐 3차례뿐만 아니죠.
뭐 1,000번에 드리고 가정 예배까지 되면 5번, 6번 됩니다만은 정기적으로 3차례는 꼭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밥을 하루에 몇 끼 먹습니까? 하루에 3끼 먹잖아요. 근데 왜 영의 양식을 위해서는 3끼를 먹지 않습니까? 말씀도 읽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언제 기도할까요? 언제?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오히려 미명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를 만드신 거예요. 새벽 미명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어요. 왜 기도하셨을까요? 자, 다른 가까운 마을들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는 전도하시기 위해서 기도부터 하시는데 새벽에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엘칸트 순복음교회 있을 때인데 토요일 날에 제 새벽기도 담당이었어요. 금요 철회하고 1시, 2시에 잔 다음에 새벽 4시에 일어나려면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찬양하고 이제 말씀 전하고 그때 가서 이제 비몽사몽 전하다가 이제 정신이 차려지는데 꼭 새벽 끝나고서는 저 앞에 서가지고 성도한테 인사하면서 오늘 복 받으세요 하게 되면은 한 집사님 오셔가지고 제 손에다가 달걀을 하나 딱 띄워주면서 목사님, 저희 양계장에서 나온 쌍알입니다. 꼭 드세요. 그러면서 꼭 달걀 하나 쥐어줘요. 그거 사무실 가가지고 톡톡 깨서 먹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여주 순복했을 때 강남 성내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우리 교역자가 18명이었어요. 18명이 이제 돌아가면서 새벽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60이 넘은 목사님 시간만 되면은 성도들이 난리예요. 이 목사님 못 나오시는 거예요. 왜 못 나왔느냐? 그러면 개몽용세계를 4개를 해놨는데 다 늙고 또 잔대요. 도저히 새벽에 못 일어나겠대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다 같이 시마스를 한두 번 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제발 좀 새벽에 빼먹지 마 나오라고 이제 그랬는데 어느 날 그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자, 다들 모시요, 목사님들. 저는 새벽 기도에서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아,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했더니, 예, 제가 선교사로 해외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디로 가십니까? 예, 호주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축하합니다. 거기 가면 새벽 기도 안 하고 참 좋겠네요. 그분이 호주에 선교사 갔다가 1년 있다가 왔어요.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그 호주의 생활은 어떠냐고, 거기서 무슨 일을 하냐고 물어봤더니 처음에 잘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자꾸 물어봤더니 고개를 푹 숙이고 머리를 긁어 가면서 새벽 기도 담당이야.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훅 보내가지고 거기서 아주 그냥 가끔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매일 새벽 기도만 하는 새벽 기도 담당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피해서 어딜 도망가겠어?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지. 어딜 도망가겠어? 이 새벽에 해야 되고, 아침에 해야 되고, 저녁 때 해야 되고,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할 때가 있고, 또 정함이 없이 무시로 항상 기도해야 되고, 또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밥을 먹기 전에, 운전하기 전에, 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가 수시로 기도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어디서 기도를 할까요? 세 번째는 어디서 기도할까요? 성전에서 기도하고 또 집에서 기도하고 어떤 데는 산에서 올라가서 기도하고 저는 삼각산에 올라가서 11년을 기도를 했고 여기서도 옥천에 가가지고 그 정년상 휴양림에서 또 토요일마다 기도를 하고 산에 가서 또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 저 대천항 갔을 때 바닷가에서 또 기도했지 않습니까? 저는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가면은 그 옥상에서 제가 2년간을 한 달에 21일씩 단역 기도를 하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냥 바람이 쌩쌩 불어서 여름에도 날아갈 것 같은데 거기서 겨울이나 여름에는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발길 멈추는 곳에서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까요? 감사 찬양하고 중보기도 하고 회개하고 특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이 중보기도를 많이 하죠. 그리고 자기의 또 문제와 소원과 질병도 놓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내게 맡긴 크고 작은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하나는 페이라주가 있고 하나는 도끼마주가 있는데 페이라주는 마귀가 주는 시험인데 영어로 말하면 템프테이션 그리고 또 하나의 시험은 도끼마주인데 이건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이것은
이래서 내가 입학시험을 본다. 무슨 지시험을 본다. 그 테스트를 통과하면 내게 복이 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한테 시험이 왔어요. 내 아들 100살에 얻은 독자 이삭을 내게 한번 번제로 드려봐라.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한번 드려봐라. 이게 테스트였어요. 테스트. 그 테스트를 통과하자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케 만들 것이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경우들,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여 내가 마귀의 시험이나 하나님의 테스트를 다 통과할 수 있도록 깨어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의 문제를 놓고 질병을 놓고 소원을 놓고 또 기도하게 되지요. 그럼 마지막 6번째,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어떤 때는 손을 들고 기도하고 어떤 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어떤 때는 벽에 달라붙어 기도하고 어떤 때는 가슴을 치면서 막 기도하고 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저는 저 기도를 이렇게 만약 그렇게 하는 것 중에서 특히 워킹 프레어, 워킹 프레어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 걸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걸으면서. 이 마음이 지금 기분이 다운되고 우울한 사람들은 많이 걸어야 됩니다. 많이 걷게 되면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멜라토닌이 나오면서 잠을 잘 자게 돼요. 걷게 되면. 이 걸으면 다리만 튼튼해지는 게 아니고 온몸이 비상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경 전달 물질이 잘 나와가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여러분 달리기를 한다든가 운동한다면 기분 좋아요, 좋아요?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땀 쫙 흘리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러닝 프레요. 막 뛰면서 땀 쫙 흘리면서 기도하는 러닝 프레요. 워킹 프레요.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보면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 때에 13바퀴를 돌면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듯이 내가 밟는 땅은 다 나한테 주었다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걷는 거예요. 걷는 거, 비전 가지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광야와 레바논과 큰 하수 유브라데 이르는 해축 속의 온 땅과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민족한테는 주신 땅덩어리 어딥니까? 지경이 어딥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백두산부터 하라산까지 독도로부터 백년도까지다. 그래서 우리 기립치 아카데미에서는 1년에 한 차례씩 50일 새벽을 하든지 저녁에 하든지 50일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 50일 기도를 한다면은 끝나면은 6월 19일부터 그 6월 말 안에 우리가 갑니다. 어디 가냐면은 백두산을 가기도 하고, 백두산을 왜 갔어요? 거기 천지에 올라가가지고 북한 쪽을 향해서 기도하려고. 백두산에. 천지를 보러 올라가서면 천지인데 천지를 못 보고 내려오면 천지야 또. 그 구름이 확 가려버리면 천지를 못 봐요. 그 우리는 기도하고 1년 동안 기도하고 왔더니 구름이 싹 없어져가지고 거기서 천지를 보고 거기서 3시간 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내려왔어요. 또 한 번은 우리가 독도로 갔습니다. 울릉도로 가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울릉 얼마나 멀미를 많이 하는지 울릉도 갔다가 거기서 또 2시간을 또 타고 가는 거예요. 독도를. 근데 독도를 배가 너무 풍랑이 이러니까 앞에는 못 가. 앞에 배가 못 가. 우리 뒷배도 못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 배만 가가지고 독도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손 붙잡고서는 기도를 하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외치고 왔습니다. 또 한 번은 우리가 한라산을 갔어요. 갔는데 그 가이드가 목사님 이렇게 비가 올 때는 못 올라갑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1년 동안 기도하고 거기 올라가려고 왔는데 다는 못 올라가면은 우리가 특공대를 뽑죠. 그때 한 7, 80명이 갔는데 특공대 나오라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해서 한라산 꼭지다 깃발 꽂고 나오라 그랬더니 14명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새벽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올라가가지고 깃발 꽂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우리도 가야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버스 타고 1100고지까지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땅을 밟으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왔는데 저 남단 끝에는 마라도 갔다 와야 되는데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백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기도를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12시에 백길을 열으셔가지고 그 마도에 가서 또 기도를 하고 오게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저 백령도를 갔어요. 거기 가니까 귀신들이 없다 보니까 귀신들이 없어. 왜 귀신들이 없나 봤더니 귀신 잡는 해병이 다 잡아버렸어. 해병대 5,000명이 주둔하면서 다 잡아버렸어.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70% 이상이 복음화가 되어 있는 곳이 백령도라고. 사기도 돼보니까. 그 다음 해는 우리가 강화도 갔어요. 강화도 가가지고 거기서 철조망 붙잡고 휴전선에 가가지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저 신안 정도면에 또 가고, 그러면서 다니면서 이 땅을 밟고 다니는 거예요. 땅을. 워킹 프레이. 전 교회에서 기도할 때도 막 돌면서, 이 강대상에서 돌면서, 여기를 막 돌면서 막 기도를 하고, 우리가 기도는 맨날 앉아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역동적으로 일어나서 막 손을 들고 막 벽에 달라붙어 가지고 무릎 꿇고 막 가슴을 치면서 어떤 데 막 땡글땡글 막 굴러다니면서 이 바닥에서 막 성령에서 땡글땡글 굴러 그냥 막 한 시간 두 시간 굴러 그냥 그래가면서 막 기도를 하고 워킹 프레이하고 러닝 프레이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육하원칙 기도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몸이 있는 곳에서 언제든지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많은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